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야훼 이레 야훼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야훼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야훼 샬롬 야훼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야훼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미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미합니다. 야훼 니시 야훼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야훼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야훼 라파 야훼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야훼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추석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요. 오늘 또 다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민의 날, 또 이주 노동자 함께 또 기억하면서 오늘 26주일 찬양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죄를 짓지 마라.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아마 이것은 우리 육체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안에는 분명히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인간의 욕심, 나의 욕심이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를 짓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죄로 이끄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훼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 찬양하면서 다음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나의 목자 나는 그저 감이 없네 주님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 주시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을 하느님 은혜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야훼는 내 목자시니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함이라 고난과 시련 닥쳐올 때마다 위로의 말씀 주시니 두려움 없는 나의 생활은 하느님 은혜로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원망과 불평을 어찌하리요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 주시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을 하느님 은혜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야훼는 내 목자시니
네, 우리 모두는 아마도 다 고통을 다 갖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사실 엊그저께 추석 때 이제 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니 이렇게 제 등을 이렇게 우연하게 만지게 됐는데 등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명절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그 혹을 검사하고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 두께는 아니고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근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칼로 물론 마취를 했지만 칼로 이렇게 째서 지방종이라고 하는 그 지방 뭉친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하여튼 이거를 빼냈는데 그 순간 참 아팠어요. 그래서 아픔 가운데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 아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 좀 잠깐 아픔이었지만 금방 그 고통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또 혹은 우리는 이런 고통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청할 때도 많이 있지 않나. 얼마 전 그 목요일 날 복음 말씀에 헤로데가 두려워 떨면서 아마 세례자 요한을 죽인 후에 아마 두려웠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헤로데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느님의 사람인 세례자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가장 두려운 어떤 것은 하느님의 것에 도전하고 하느님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느님께 대적했다는 것만으로도 헤로데는 그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헤로데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아마도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죄와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로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예수님도 또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고 또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고 또 없애달라고 청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의 삶 안에서 고통과 십자가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의 고통과 아픔, 상처, 분노, 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안고 나를 따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목요일이었죠. 그 성 비오 신부님의 그 축일이었는데 그날 독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가이 예언서 말씀인데요.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이냐.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이 말은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씨앗을 심고 또 너희가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하더라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치도 밑 빠진 독에 물을 하염없이 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학가의 예언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네,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게 무슨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의 집. 내 안에 주님이 머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집. 그 집을 지어라라고. 그러면 그 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꺼이 머무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그런 고통과 십자가 또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러한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을 안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실 때 이러한 것들이 눈 녹듯이 고통들이 십자가가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을 많이 청하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느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느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바꾸소서. 바꾸소서.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이끄소서. 이끄소서. 성령 하느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 또 성령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방금 그런 고통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내 안에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하느님의 뒤를 따라가라, 하느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복음 말씀과 또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을 또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삼구 전쟁이에요. 삼구. 이 삼구란 세속, 육신,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죄의 근원이 어디 있냐? 우리 영혼의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세속 육신 마귀 중에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주죠. 이 마귀는 세상 창조 때부터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사실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본인이 하느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탄이 첫 번째 인간인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느님의 첫 번째 창조물인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죄라는 그 뿌리를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싸움과 이겨야 되는데, 사실 이 사탄은요,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 또 주님을 믿는 보통 신자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마귀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악의 권세 안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향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내 안에 탐욕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고, 내 안에 분열을 끊임없이 주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상처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안 좋은 사탄의 마음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인간의 영혼에 아주 커다란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영향을 우리가 뿌리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은 수많은 성인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그 수도자들은 편퇴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또 이렇게 절제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이러한 마귀의 영향을 이겨내려면 삼위일체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광송이에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이제 그 은사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 은사학교에 어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강의 중에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영향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영광송을 바쳐라. 이 영광송에 영자만 나와도 사탄이 벌벌벌 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광송, 저는 그래서 영광송을 자주자주 바칩니다. 이 영광송을 여러분 많이 바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성삼위에 꾸준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호경을 자주 거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 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여러분 자주 기억하시면서 성호경을 그으시면 내가 순간 그 어둠의 영향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느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또 영광송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느님께로 다시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꾸준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실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세속과 육신입니다. 세속과 육신은 그 자체로 죄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약속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이 땅이 세상의 땅이면서도 하느님 나라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니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이면서 동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숨결, 영혼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들보다는 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짐승과 비교되죠. 인간은 그렇게 하느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그 욕심이 너무 많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욕심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원수를 만들고 또 서로 불신하고 또 서로 이용해 먹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탐욕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에서의 이 탐욕을 조심해야 한다.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바다가 주는 것만큼 받아간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만큼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만 갖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욕이 또 이러한 불신이 우리를 이렇게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또 무차별적인 자원을 채취하게 되고 또 부의 편중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덕목이 있다면 욕심 없는 마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만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 세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 다스려야 한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한다. 올바르게 이 세상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요, 육신입니다. 육신은 우리 영혼이 머무르는 그릇입니다. 이 육신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 창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자녀 출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자녀 출산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하느님의 신비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통해서 영혼을 담도록 그릇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이런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욕망에 너무 쉽게 사로잡힙니다. 나의 어떤 식욕이라든지 또 성적인 용욕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욕심들, 내 몸이 편하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로 물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육신의 욕망은 인간을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고 끊임없는 쾌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이 육신의 마음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삼구 전쟁, 이 세 가지 원수와의 싸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인간 관계 안에서 또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았던 유혹은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육신과 관련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재물, 세상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한 그런 악의 어둠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죠. 이렇게 예수님도 삼구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총을 청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신다면 삼구 전쟁의 유혹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세상에 대한 생각, 또 내 육신의 욕망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주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찬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찬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예수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리라. 밝은 길이든지 어두운 길이든지 언제 어디나 예수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리라. 성모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성모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리라. 밝은 길이든지 어두운 길이든지 언제 어디나 성모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리라. 형제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형제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리라. 밝은 길이든지 어두운 길이든지 언제 어디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리라. 끝으로 우리 하느님께 기도 바치면서 오늘 찬양 토크를 마칠까 합니다. 자비의 주님, 주님, 저희를 세속 육신 마귀의 삼구의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희에게 주님께 항구한 믿음의 은총을 주소서. 저희가 원수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한 성령의 은총을 받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은 빛으로 빛내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잘 관리하도록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마침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녕.